감사드립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떠나가는 자리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가을이 고개를 조심스럽게 내미는 듯한 그런 계절을 맞게 됩니다. 가을 하늘의 그 청명하고 또 가을 들녘의 풍성한처럼 9월 한 달이 그렇게 청명하고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선지서이고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라는 나라의 말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로 하여금 곧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국력이 쇠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부족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성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기둥은,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왕과가 보존될 것이다 라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좋지요. 또 하나, 그들의 두 번째 신앙의 기둥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저들이 신앙의 두 기둥으로 삼고 있던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오히려 저들의 삶을 엉망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의 불의가 가득한데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이 전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삶에는 불의가 가득한데도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하면 유다 나라는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엉망인데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라는 식의 엉뚱한 그런 맹목적인 신앙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인애와 공의의 삶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고 말하는 한국 기독교의 외침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저는 생각하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약시대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산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파괴했지요? 괜찮아, 여러분은 아니니까, 그죠? 자, 누가 파괴했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갖는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2달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지,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상고할 수 있는 주님 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선지서를 잘 안 읽습니다. 읽으면 목사도 미혹을 당하고 성도도 미혹을 당하죠. 목사는 어떤 미혹을 당하는가? 지가 선지자인 양. 성도는 어떤 미혹을 당하는가? 맨날 쉴 때 꾸짖는 이야기만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그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질지라 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삼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장의 내용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첫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언, 1장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이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던 예레미야가 믿음이 부족하여 예레미야의 믿음을 확신시키는 본문이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예레미야가 이제 2장에 와서 비로소 첫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책망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책망과 심판입니다. 이 책망과 심판을 연결하는 구조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쭉 저들의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다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서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두드러 팬다, 심판한다. 그럼 오늘 첫 구절을 읽었을 때 9절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두드려 팰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싸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신답니다. 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눈 감고 봐줬다. 그러나 더 이상 은혜로 할 수 없다. 지금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중에 계십니다. 부모에게, 아주 저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너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노한 것이 분명하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 화를 내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또 교훈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장의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유다 백성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두었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목들을 하나로 요약할 때 백성들이 범죄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헛된 것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제가 약간 의역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도 배우지 아니하며 관리들은 나에게 오히려 반역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우상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그래서 9절의 앞에 접속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두드려 패겠다, 그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그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어떻게 했다고요? 바꿨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유다 백성,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야, 가서 세상에 한번 나아가 봐라. 세상에 어떤 백성, 어떤 민족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긴 그 신을 바꾼 민족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이 신 같지 않은 신을 섬길지라도 저들은 한 번 섬긴 신은 절대 바꾸지를 않는다. 각 기띔에 가서 물어봐라. 10절이 그 말이에요. 게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바꾼 일이 있는지. 그런데 너희들은 쉽게 바꾼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꾸중을 들으면서도 날 잘 따라왔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독사와 전갈이 우두루 많은 그런 곳이기에 뜨거운 태양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잘 따르고 나도 너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했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도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거나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그 연인 사이에서 그 연애하다가 연인이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보다가 혼나는,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이제 버렸으니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진노였으나 여기 안타까움, 그것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스스로 판 웅덩이는 제가 지금껏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우상을 섬긴 것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우상을 섬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던 모든 자구책, 노력들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기 위하여, 강대해지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찾고자 너희들이 애썼고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거기에 물을 저축하려고 애썼으나,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신 표현은
그 웅덩이는 절대 물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당연히 겪게 될 멸망을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겪게 될 생명 없음과 그들이 방황할 것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그들을 죽이시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그런 멸망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진노하고 계시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예레미야 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레미야 2장의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오늘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그 당시 유다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노라 하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생명에 참여하고 더 이상 생명을 얻을 만한 어떤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인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멸망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사실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16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니. 무엇 위에 은혜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고 이제 그 진리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위로와 삶의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위로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본질이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 잘 하지요. 난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나 의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실패했던 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실패했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실패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원리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힘겹게 버겁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열매로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어와서 바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훌륭해져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땅의 지경을 넓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간이 여러분의 삶을 연명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진정한 힘이시며 나의 진정한 노래이시며 나의 모든 삶의 원리가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이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받으십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도 그런 죄인이라 부르는가?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대표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선택하지 않은 왕이 있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왕 가운데 나쁜 짓 더 많이 한 왕은 누구지요? 사울 왕이라고요? 다윗 왕. 사울 왕은요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거짓말. 다윗 왕은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 청부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파탄의 지경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사울을 악하다고 말하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삶의 원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멋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 보려고 그랬다 그런 겁니다. 다윗은요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은 그 믿음을 주님이 가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멋짐보다 더 멋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가장 큰 힘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삶의 원천으로 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유대인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꾸짖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해 드리죠. 어떤 한 부자가 지금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곡식이 잘 익어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풍년이 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근심이 생겼냐면 저것들을 추수해서 모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창고보다 추수할 것이 훨씬 많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 농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추수하는 건 잠깐 멈춰두고 일단 저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창고를 먼저 짓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런 위안을 줍니다. 야, 이제부터는 평안히 발 뻗고 살자.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니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시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재산 저축하지 말고 누구에게 바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쌓인 재산을 보고 그 모든 쌓인 재산으로 인생의 가치를 여긴 것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된 거지요. 수많은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재산을 쌓고 있는 동안에 정말 쌓아야 될, 정말 높여야 될 하나님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의 가치를 전혀 쌓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쌓는 동안에? 그렇지요, 자기를 위하여 쌓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쌓게 할 가치를 둘 전혀 아무것도 맺지 못하다. 그 꾸짖고 계시고, 그것을 꾸짖는 것이 쌤통이 아니라 안타까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점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땅을 밟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이성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을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했다. 이것이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회의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낸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민족을 축복하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그 땅에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역사의식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거 잘 감당하라고 준 물질적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너희들이 쌓아야 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며,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4장 2장의 내용이 4장 1절 2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함께 했습니다. 진실과 수많은 나라들이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이 땅의 많은 국가들이 나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의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시키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닮아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교회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그런 유혹과 약속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형상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도 아니고 훗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속한 자가 되면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맺어야 될 것은 이 열매들이다.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나타나야 된다. 어느 때고 이것이 금지된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항상 이 부분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일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과정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 일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아니다. 강해졌느냐 그게 아니다. 많이 벌어서 헌금했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를 삶의 원리와 방식과 원천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4장 1절에 뭐하라고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없기에 내가 너희들을 매로 다스릴 것이다. 그 매로 다스릴 때 그 매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매가 아니라 그 매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는 나의 사랑의 매인 줄 알고 돌아오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기억하고 찾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고 그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의 원리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잠깐 한 자매의
고백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성미 권사님의 딸, 우리 장지연 장로님의 따님이죠. 효은 자매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때문에 엄청 울었답니다. 이 엄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고 또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울어서 너무 막 엉엉 울어서 그 울음소리를 엄마도 듣고 아빠도 방에서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울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렇게 울다가 한참 울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해서,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녹여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내가 과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느냐. 더 울음이 났대요. 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한다고, 조금 봉사한다고, 조금 내가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실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엉뚱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꼭 터진 웅덩이가 아닌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속에서 은혜로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능적이고 우열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맺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고, 이것을 맺기 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맺기 위하여 때로는 탄식하시며 혼을 내시며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삶의 원천과 원리와 방식으로 삼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앞이 앞을 가리고 내 삶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에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교훈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에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 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